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67쪽이네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통독을 11번째 하면서도 늘 그 통독에 우리가 읽었던 한 주간에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제목을 정하는데 한 번도 이 나아만과 나병에 관한 얘기를 나눈 적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또 잘 익히 아는 말씀인지라 좀 더 다른 말씀들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한 번도 설교하지 못해서 이번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아만이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나병이 걸렸다가 7번 가서 씻음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전체적인 내용인 것 같지만은 우리는 이 나아만과 나병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왜 이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때는 주전 약 849년부터 842년 사이에 있었던 일로 여겨집니다. 아람 왕국과 북이스라엘은 상당히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람 왕국이 이제 베나닷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이 커져 나가자
북이스라엘을 위협하기 시작했고 함께 싸움이 일어났고 호시탐탐 서로를 침범하고 땅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있었고 또 아마 베나다시 아람에서는 통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아람이 저 위에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죠. 거기에서 북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였었으니까 꽤 먼 거리라고 생각하고 또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의 거리를 한번 유념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등장하게 됩니다.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굉장히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굉장히 존귀하다라는 것은 우대를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은 특별한 여호와의 은혜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던 사람이 여호와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큰 용사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특별히 아람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 아람을 구했던 구국의 용사 하면은 나아만이라고 할 정도로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나라의 이순신 같은 장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은 요즘에 주기로 한다면은 아마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정도가 될 군 통수권자인 위치에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렇게 나라를 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왕에게 신임이 두텁고 굉장히 가진 권력과 전쟁한 나라에서 그 군수 통수권자는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그만큼 능력이 있는 자인데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이 다스린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방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주위에 중국, 이렇게 일본,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자신들이 뭔가 잘나서 일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철저히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가 처음 먼저 받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아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람이라는 나라를 구원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용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지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굉장히 나엠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 아주 유쾌한, 좋은 이런 뜻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얘기만 들으면 기쁜 것이죠.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룻기에서 나오미를 봤을 때 나오미도 이름은 굉장히 기쁨이었지만 내 삶이 너무 인생이 쓰다 해서 말하라고 불러라고 기억나시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오미 자체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이름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과 즐거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라는 말이 그 안에 생략되어 있는데 물론 큰 용사인 나라는 말 안에는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병이라는 말은 차라하트, 차라라는 말인데 나병에 걸리다라는 표현이지만 그 차라라는 그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몹시 괴로워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움과 괴로움이 함께 공존해 있는 나만 나병은 나병 환자 이 자체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고 즐겁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그 속은 문드러져 있고 병들어 있고 결국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인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나라를 구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병이 들게 한 것도 하나님이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에서 여러분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쁨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의외로 그 내면에 보면은 많이 힘들어하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많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재산이 있어도 갑자기 병이 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불치의 병이 걸렸다.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좀 누구를 얘기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스티븐 잡스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췌장암이라는 불치병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많은 일을 이루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 그런 병이 찾아왔다? 이건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나만처럼 기쁨의 삶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남모르는 슬픔과 죽음이라는 그 병 앞에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나만과 나병을 통해서 던져주는 또 다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은 나만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부흥을 하고 있어요. 아합을 통해서 또 아람도 부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상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 속에서는 더 죄된 인생을 살아가는 나병과 같은 불치병에 걸려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나병이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다시 한번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또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하의 내용입니다. 나만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불러내셔서 특별히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40년 출애굽을 했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정착하게 하시고 모든 족속을 다 멸하게 하시고 그들을 세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유대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용사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나병에 걸려있는 상황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죄에 무감각해져 있고 그로 인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 그저 썩어가고 있는 것들을 모르고 있는 현실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나아만과 나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참 대단해 보이잖아요. AI를 이루고 4차 산업을 이루고 성공의 가도를 나아가는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저 먼지와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인데도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 없이도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용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멋있고 또 정말 먼 일을 이루어내는 것 같고 나라를 구하는 것 같지만은 속은 나병 환자와 같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한부적인 삶을 사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것이 바로 죄에 빠진 인류의 문제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나아만과 나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한번 우리 인간들이 만족스러운 삶을 삽니까? 지금 편안합니까? 더 좋아집니까? 그런데 왜 옛날을 그리워합니까? 오히려 더 삭막해지고 오히려 더 이상해지고 점점 그렇다라는 것이죠. 결국 인류는 죽음 앞에서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영생의 기쁨을 소유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다 유명해지고 싶고 권력을 갖고 싶고 뭔가 멋진 주기를 갖고 싶고 그래서 가정을 뭔가 다스려보고 싶고 기업을 다스려보고 싶고 한 나라를 막 움직이고 싶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막 미치고 싶은데 우리가 그런 불치병이 걸렸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귀를 기울여 볼 때 오늘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를 더 깊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나아만에게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병이라는 병이 찾아왔던 이 나아만에게 뜻밖의 사람에게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좋은 소식이었죠. 5장 2절에 보니까요. 전에 아람 사람의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 침략을 해서 포로로 잡아왔던 어린 소녀 하나가 사로잡혔어요. 근데 그 소녀가 꽤 영특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좀 괜찮았던 것 같죠. 그러니까 아마 제일 높은 장관의 그 여종으로 아마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어린이라는 말이 카탄이라는 히브리어 언어는 작은 어린이란 뜻도 있지만 하찮은 중요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어린 소녀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만과 비슷하죠. 그런데 소녀, 처녀, 젊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하찮은 젊은 여자가 지금 잡혀져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소식을 전하냐면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그 병 나을 수 있을 텐데 그거 좀 가볍게 고칠 텐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 소녀가 아마 옷을 빨다가 알았는지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서 왠지 모르게 우리 주인이 당당하고 권세 있는데 수심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봤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거나 또 옷을 내서 볼 때 그 옷에 피고름이 묻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틀림없이 나병이구나 한번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뭐 주인이 얘기했던지 아니면 스스로 알았던지 아는 순간부터 그는 갈등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잘못 발설했다가는 누구한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제가 소녀라면 주인이 그런 병에 걸렸다면 굉장히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나를 포로로 잡아간 사람 아니 부모를 떠나서 만약에 제가 일본으로 잡혀갔다. 임진왜란한테 잡혀갔는데 그 적장이 아무리 잘해준다 해도 적장이 병에 걸렸다 그러면
왠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소망의 끈을 붙잡고 내가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못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느낌이 들 텐데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잡혀온 하찮은 처지에도 불구하고 그는 뭘 생각했냐면 나만이 불쌍하게 여겨진 거예요. 야, 권력 있어봤자 저런 병은 정말 죽을 병인데 참 안 됐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는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적국의 왕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위해서 말해준다? 쉽지 않아요. 이거 말해가지고 잘못되면은 죽음이잖아요.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설령 가서 안 나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큰 일인가. 그런데 이 하찮은 소녀의 믿음을 볼 때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선지자 엘리사는 능치 못함이 없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거 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 이런 확신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어떻게 말을 해요, 함부로. 그런데 그걸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 여주인에게. 여주인이 그 말을 그래? 보니까 아마 그 여종 자체도, 어린 소녀 자체도 굉장히 신뢰를 가졌던 것 같아요. 얘가 허튼 말 하는 사람은 아닌 줄 알겠는데 오늘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뭔가 있나 보다라고 해서 아마 나아만에게 뽀로로 달려가서 여보 기쁜 소식이 있어. 이 정말 낫는데 이럴 수 있대. 거기에 진짜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대 라고 하니까 나아만도 그 내용이 지금 생략돼 있어요. 나아만이 듣고 후다닥 어디로 가냐면 그 주인께 간다라는 말은 왕께 가는 것입니다. 왕께 가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이 병을 나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상의를 했겠죠.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야, 가라 빨리.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외교 편지를 쓸게. 이건 전쟁이 아니라 이건 적시적인 차원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 병을 낫게 하는 부분에서 내가 편지를 쓰고 많은 보화를 가지고 줄 테니까 빨리 가봐라. 굉장히 아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외교 편지까지 써가면서 이거 좀 잘 부탁한다. 이 병 들어서 병 좀 고쳐주라. 이런 편지를 쓴다라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적군이잖아요. 적에게 가서 적군의 장수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 낫게 해주라? 이거 편지 쓰는 건 쉽지 않은데 아무튼 그 낫겠다라는 믿음 때문에 뭔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보낸 거죠. 야, 빨리 가봐. 그리고 편지 써줄게. 그리고 예물 다 줄 테니까 빨리 가봐라. 이랬던 것 같아요. 결국 지금 나아만이 굉장히 급하잖아요. 왕도 급해졌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 병을 낫게 하는 어떤 뭔가가 있다라는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대감 속에서 다른 걸 생각지 않고 그 기대감 안에서 막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 당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우리들의 심정이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의 끈을, 삶의 끈을 붙잡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는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런 행보를 가로막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왕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까? 내가 뭐 사람 죽이고 살리는 사람이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살리냐? 그 나병을 내가 어떻게 고치냐? 이건 분명히 내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저 왕이 나를 시비 걸려가지고 빌미를 잡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의 계략이 숨어져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러면서 옷을 찢었다라는 말은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황망한 일이고 이게 모욕감을 주는 일이고 이건 전쟁을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극단적으로 이 분노와 이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마음으로 지금 옷을 찢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어린 소녀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던졌지요. 긍휼함을 가지고 사마리아 가면 고쳐질 거다. 하나님이 계시다. 엘리사라는 분이 있다. 그분이 고쳐질 거다. 그런 하찮은 어린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지금 그 좋은 소식이 들려줌으로 인해서 그 소리를 탁 듣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또 믿음도 없던 그 왕도 믿음으로 그 얘기를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하나님의 택한 나라의 왕인 여호람 왕이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 뭔 엘리사? 뭔 그거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하나의 전쟁의 빌미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 굉장히 웃기지 않아요? 엉뚱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정작 믿음을 가져야 될 사람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호람은 분명히 아버지 아합의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리고 지금의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용사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나만이 나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왕이 나병에 걸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외견상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막 번창하고 부흥하고 막 큰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안에는 다들 멍들어 있고 믿음 없이 하나님의 뭐 기적이 나타나나?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나?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엘리야, 엘리사는 제가 늘 수차례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왜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을 하는지 그 의미들이 간단하게 다시 한번 반복을 안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만 반복을 하겠습니다만은 엘리야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죠. 처음 들어본 말처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수십 번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야, 이하, 이해라는 말이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사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엘 플러스 이하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에 지금 앞 글자 두 개를 본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지만 이하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의 앞 글자에서 이 말의 뜻이 그 음가대로 한다면 내 손에 못자국을 보라 라는 뜻이잖아요. 여호와라는 말이, 야훼라는 말이 이런 의미다.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서 이해, 바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말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이죠. 야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샤라는 말은 구원, 예슈아, 호세아, 이샤야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신데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저희를 백성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구원이라는 이름과 같잖아요. 예수아라는 말이 히브리어서는 지저스가 예수아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의미가 엘리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래서 많은 이적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이적들을 많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전에 나눈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를 통하여서는 뭘 이루냐면은 구원의 사건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잠깐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영적 상태, 지금 아람 왕의 영적 상태, 나아만의 영적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안에서는 마땅히 나병처럼 죽어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 지금 엘리사에게 왜 보내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듯 구약의 한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의 사건을 나타내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민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8절에 하나님의 사람,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특별히 선지자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스라엘 내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선지자라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통해서 엘리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 함을 듣는 것이죠. 아니, 왜 왕이 옷을 찢나요? 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왜 왕은 오히려 그 믿음을 방해하고 있나요? 왜 이렇게 오버하시나요? 이런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스스로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한탄하고 계십니까? 믿음 없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굳이 옷을 찢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들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 옷을 찢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 내 사업 왜 이렇게 안 되지? 나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일들이 안 되지? 그러면서 옷을 찢어요. 이런 참담함이 어디 있나? 나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게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닥치지? 옷을 찢어요. 아, 정말 나 힘들다. 진짜 포기하고 싶다. 나 내려놓고 싶다. 나는 왜 이 관계 속에서 왜 나만 이렇게 내몰리고 나만 이 깊은 수렁 속에서 있는지 정말 하나님 원망스럽다. 그러면서 이런 참담한 일이 어디 있나? 나 이건 못 버텨. 하고 스스로 옷을 찢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런가요? 우리가 거기에 대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왜 옷을 찢고 있니? 왜 네 스스로 네 일을 해보려고 하고 있니? 그 문제는 내게 가져오면 되는 거야. 내게 보내. 왜 옷을 찢고 원망하고 힘들어해? 그냥 내게로 와. 내게로 가져오면 되는 문제야.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라는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이스라엘 중에는, 아니 이 땅에는, 이 교회 안에는, 이곳에는,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이 알 것입니다. 알게 돼야 됩니다. 오늘
이 나아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사람이 왜 이거 알아야 됩니까? 아니,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왜 그들이 군대 장관이 알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잡아가니까 알아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허울적고 허수아비 같은 여호람 왕이 있지만은 진짜 왕이 있어. 그 왕이 능력의 왕이야.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 참 왕이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셔. 이걸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국가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니,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함부로 까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 깨달으라는 것이죠.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에게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집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고 신발을 벗어 던지고 나올 정도 아닙니까? 한 나라에 외국에 귀한 장군이 왔어요. 그러면 나와서 인사도 하고 뭔가 행해야 될 것 같은데 나오지도 않고 비서를 보내가지고 저기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요단강이 가깝습니까? 저 멀리 있는 요단강에 가서 또 씻으라 그래요. 그러면 깨끗해진다 그래요. 그러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얼척이 없네. 이게 뭐야? 이런 대우를 해? 적어도 내가 군대 장관인데 나와는 봐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나라의 장관이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찾아왔잖아요. 먼 거리를 여행을 해가지고 우여곡절을 통해서 이렇게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물가에 가서 씻으라, 7번 씻으라 그러니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게 터진 거죠. 이게 정말 말이 되냐? 오늘 그 내용이 그겁니다.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주의 손을 그 부위에 얹어놓고 흔들면서 나병을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떠나라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뭔 요단강에 가서 있으라? 말이 되냐고. 다메섹의 강에 보면 아바나 강이나 마르발 광 더 멋진 광도 있는데 저런 시궁창 같은 좁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 얼마나 이게 말이 되냐? 하고 분노하여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일을 방해하는 일에 또 다른 하나의 원인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일들을 판단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내 생각에는 딱 1억만 주면은 제 믿음이 회복될 것 같아요. 딱 이 병만 고쳐주면 저는 완전히 회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 이거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군대 장관으로 왔습니까? 나병 환자로 왔습니까? 지금 군대 장관이에요? 나병 환자예요? 지금 엘리사 앞에 뭘로 왔어요? 나병 환자로 온 거잖아요. 군대 장관으로 오지 않았는데 나병 환자로 왔으면 의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가 의사죠. 그리고 이거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해야지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의사들 앞에 가서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이거 보니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을 것 같으니까 이 약 저주해 주시고 이 약 저주해. 그럼 왜 안 넣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알아서 하지. 예?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우리의 구원은요, 전부 다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구원의 근거를 자기 사고 안에서 찾는 것이죠. 그게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간혹 제가 이제 이런 경우도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강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요단강으로 가라 하는지 그 말씀에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 오늘 우리의 문제들은 다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방식대로 고집할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신 그 말씀,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이런 명백한 메시지를 던져주면서도 에이 그거 가지고 되겠어? 뭔가 또 다른 수고와 또 다른 노력과 뭔가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데 내가 그런 말 듣고는 못하겠어, 나는 그런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생각하면서 교회 오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면도 그게 너무 쉬워 보일 수도 있고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누군데 그렇게 그런 조그만 교회에 나오라고 그러는 거야. 내 신분이 있지. 큰 교라면 몰라도 사람 눈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간혹 이렇게 예의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교회 오히려 더 기독교에 누를 끼치는 거 아닌가? 막 예수 천당, 예수 복음. 그런데요, 그 메시지를 듣고도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에 여러분 그걸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험담한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축복해주고 저 사람 정말 저런 사명 안에서 열심히 전하는구나 라고 격려해 주셨으면, 속으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식 없이 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 좀 상식 있이 행하면 참 좋겠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상식과는 좀 멀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직관적인 얘기를 통하여서 행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요단강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교회에 우리가 가진 생각들이 꼭 이래야 돼요. 저 교회는 이래야 되니까 꼭 이걸 해야 된다라는 그 자기의 생각들이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잘 못 정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판단해요. 이게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쉽게. 잘 아보지도 못하고 잘 깨닫지도 못하고 쉽게 옮겨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사의 행동을 저는 잘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나와서 좀 더 맞이했더라면 훨씬 좋았을 걸 하는 마음도 제가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신학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엘리사가 나와서 맞이했더라면 아마 나아만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엘리사에게 굉장히 집착했을 것이다. 그를 더 우상화 만들었을 것이다. 신격화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저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엘리사가 나가지 않는 이유가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동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문제보다도 저는 이 문제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의 문제, 순종의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하기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행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순종, 그것이 중요하죠. 사람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철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기도에 인도할 때나 그럴 때 제가 특별하게 주여 삼창 이런 건 저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오늘은 소리를 내서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가만히 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특별히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자고 할 때 그 사람을 유의해서 보면은요, 절대 얘기해서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제가 봐요. 그럴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내 생각에는 나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라는 생각에 자기 생각들이 가로막혀져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생각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식하고 연약하지만 그냥 이 미천한 어린 자를 통하여서 말하는 것들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그렇게 행할 줄 알아야 돼.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같이 큰 소리를 내서 하자 그러면 큰 소리로 내고 조용히 기도하자 그러면 조용히 기도할 수 있어야 돼. 다른 데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시더라도 행할 때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틀이 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이 이루어져야죠. 자기의 처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하만이 만약에 그냥 돌아갔더라면 여기서 이 얘기는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어린 소녀도 죽게 되고 아마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13절 14절에 보니까 종들이 나와서 아니 주인님 아버지라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이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가서 막 짐을 크게 지고 막 갔다 와다든지 막 옷을 벗고 몇 바퀴를 돌라는지 막 이런 일들이 아니라 그냥 요단강에 가서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는데 그거 못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종들이 우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우리. 별거 있냐? 그냥 더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 한번 말씀대로 해보자.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나하만이 이걸 들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게 내 생각에는 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단강에 그가 내려갑니다. 요단강을 내려갔다는 의미는 요단의 의미가 사실상은 세례 회개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 의미를 시간이 없어서 제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리고 그 요단강이라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의 생각에 염색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는 경우가 요단강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들이 철저히 내 생각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염색이 되고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이 세례고 회개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이에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의 첩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나아망의 나병이 고쳐지잖아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병이 고쳐진 것뿐만 아니라 어떤 고백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이제 정확하게 알겠다. 그리고 자기 신을 다 부정해버려. 뒤에 나오겠지만 또 흙을 가지고 가고 절도 할 수 없이 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걸 알고 그가 구원받는 육체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일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우리가 알아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시간이 됐지만 나병이라는 사건이 우리 안에 올 수 있어요. 다 좋은데 내가 왜 어쩌다가 이런 불치병에 걸릴 수 있... 그런데요, 이 불치병이 나하만에게는 불행의 신호였습니까? 저는 이게 기쁨의 신호였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해되십니까? 이 땅에서는 초상집이 되어지는 상황에 처해져 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신호였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는 우리가 요즘 당하고 있는 코로나 예기치 않는 지금 상황들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오히려 더 간섭이고 사인이라고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견디기 힘들고 아직은 이해하기 힘들어서 요단강으로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황도 있고 또 요단강에 들어가서 지금 3번째 몸을 담그는 상황이 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고 7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구원에 이르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자가 겉모습은 존귀한 자라고 여겨질지 모르나 우리 속의 문제들은 죄 많은, 죄에 무뎌져 있는 완악한 자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겸손함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주 앞에 해결되길 원합니다. 치유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